할렐루야. 9월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원한 바람이 제법 이제 기분을 좋게 하고 한낮엔 또 햇빛도 강하게 내리는데 그다지 짜증나지 않는 햇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함과 강함, 따뜻함이 함께 오는 계절 가을인데 하나님이 창조를 참 오묘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불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월을 통해서 목마름, 사모함, 간절함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더욱더 큰 은혜를 채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채우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먼저 서로 간에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로 건강한 교회, 은혜로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수단으로 성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역동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의 출발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방송을 딱 틀면 대략 아침 한 7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모든 채널이 다 똑같습니다. 건강, 혈관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또 관절에 좋고 다양하게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 편성이 되어서 우리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힘을 쏟고 있고 때론 물질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수영도 배우고 헬스도 배우고 줌마 댄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혼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육체적인 건강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셨고 발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준 마련하신 의술을 통해서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할 때에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욱더 영육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반기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피곤함도 잘 느끼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거뜬히 감당합니다. 봉사할 때도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쫓아합시다. 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인물이 3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비슷하던데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의 건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역시도 건강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보약을 드셔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생명의 양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쫑긋 여시고 잘 들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신앙은 무엇을 가까이 하죠?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드림 찬양단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선포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틈새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좀 느슨하게 사랑하면 그 자리에 꼭 다른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느슨하게 사랑하면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죠.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되었고, 일찍이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이 되었고, 또한 사울 왕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기에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그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다 보니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주님께 바짝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하면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밀착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도라고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어디에 있었냐면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궁금은 한데 용기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신문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언제나 느슨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서 세상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양쪽을 보려니까 하나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마음도 피곤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세상도 하나님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증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요?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가이오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기에 너무 기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방해도 심했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곧바로 누가 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들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염시켜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은 너무나도 혼동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가이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니 믿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허리 얼마나 귀합니까? 중요하잖아요. 허리 다치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허리 다치면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뭐로요? 진리의 허리띠로 딱 띄워라 이겁니다. 영적인 건강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건강해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때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달게 들려지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담고 있는지,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시선이 두리번거리고 목회자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말씀에서 비판할 것만을 열심히 찾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두리번거리면서 이쪽 저쪽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은 산만한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심령이 메마른 사람인 겁니다. 혹 한 가지라도 비슷하게 포함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빨간불을 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지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말씀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벼락폭식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듯이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처럼 하루하루 거르지 않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과 함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양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린 겁니다. 영적인 건강이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양식을 먹는 사람, 진리 안에 사는 비결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반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자주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해지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건강했을까요? 모이게 힘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안 바빴을까요? 바빴습니다. 먹고 살고 그런 생활은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역동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면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가 가장 건강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막히고 그러면 난 너무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반기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할 때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야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10대, 20대, 30대 날마다 젊어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팔다리 쑤시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어떻습니까? 드시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해집니다. 퇴색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건강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먹고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건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사람은 봉사에 넉넉합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지를 아는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봉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즐겁게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짜증을 부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봉사하되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가이아는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와 빌립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순회하며 대할 때 그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전도자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가이아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웠고 사랑스러웠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왜 그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대접하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았을 때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뛰쳐나가서 그들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송아지 고기를 급하게 준비해서 대접하였더니 그 세 명의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감동받게 되었고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축복과 함께 롯이라는 그 살고 있는 소돔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축복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가룟 유다는 그 광경을 보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지만 결국에 가룟 유다는 그 비판하는 인생대로 멸망했고
예수님은 그 현장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낭비할 때 넉넉하게 거룩하게 낭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심지어 물질도 낭비하고 우리의 육신도 낭비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까지도 낭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가이오가 봉사하고 선행했던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내려놓음이요, 사랑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봉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봉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건강한 봉사자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하도록 자원하는 은혜의 넉넉한 봉사자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중요하죠.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좋은 멤버 구성원인 겁니다. 요한 3서에는 신실하고 진리 안에 생각하는 가이오에 비해 대조적인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비방하고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들의 간섭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입니다. 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불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으뜸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44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으뜸이 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아등바등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아등바등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점점 더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가 있을 때 더 조심해라. 하나님이 세워갈 때 더 조심하라. 왜요? 악한 사탄마귀가 유혹하니까요. 그러면서 야고보 4장 10절은
너무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높아지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성경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미랄, 겸손, 내려놓음,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단어는 겸손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으로 얼굴을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날 때 건강해지며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건강한 성도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사람의 칭송보다 거룩한 자리에서 맡기시는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들백 교회 릭 위렘 목사님은 21세기 교회의 중심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멤버는 남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무릎으로 봉사헌신하고 굳은 일들은 나로부터 칭찬은 남에게 박수도 남에게 드릴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한 신앙은 오직 기도, 말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포영화교회 중직들이 먼저 겸손하고 또한 맡겨진 사명감을 가진 직분자들이 겸손하고 또한 목회자들이 더욱더 철저히 겸손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건강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맙시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나를 주구장하고 높아지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낮아짐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가요와 같은 성도로서 하반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장하고 건강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의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길 원하며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주여 우리 비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한 명 한 명 기도의 사람 됩시다. 우리 옥포 영광교회 한 명 한 명 신앙의 성공자들 됩시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눈 감고 한 2분 정도 묵상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꾸는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무능한 나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말씀 의지하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합시다.
한 1분간만 더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저 무능하고 미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진정한 높임을 갖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요와 같이 데메드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디오드레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내게 준 내 소리만 내게 급급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